말씀 가운데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늘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가 아주 어려운 곳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기까지, 귀한 지도력을 발휘하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한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이제 90이 되기까지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인생,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1세대 이 선교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1세대 복음 사역자들은 이제 다 순교를 당하든지 죽음을 당했는데 본인만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환상을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2세대의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끝까지 남았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바로 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 6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60년 전의 일들을 다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그냥 노예 생활로 돌 뜨는, 옛날에 뭐 그냥 돌 문화 아닙니까? 각종 뭐 여러 가지 나라의 그 로마의 제국을 세울 때 돌로 말이죠, 도시를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뭐 하여튼 길도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돌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고, 뭐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도 만들고 물을 수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늘 돌 뜨는 거예요, 길만.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노예로 하는 건데, 그 고난 가운데도 성령 충만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7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다른 힘센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강림하여 외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얘기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려는데 임봉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왜 핍박을 받아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여인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핍박을 받아서 멀리 호렙산으로 도망갔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또 각종 그냥 큰 기상 현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위로를 받았던 걸 볼 수가 있고, 해석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지 해석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가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 목사님은 종교 개혁을 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를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이 축복을 받는지 말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 복음이 말이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그가 깨닫고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세상에 행위가 다 우울해버려.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 완전하게 그냥 신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깨닫고요, 어떤 그 기쁨, 자유, 복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과 자유함을 다시 얻고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바른 길로 가야지 그 사람이 삽니다. 바른 가이드에 의해서 가이드의 바른 말을 들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바른 길, 진리로 생명길로 가는 것이, 사막에 가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리고 가이드를 잃어버리면요, 가이드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재앙 가운데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말이죠, 이렇고 저렇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경제적으로도 막 그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불확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90이 다 넘어가지고 이제 육신의 장막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을 때 그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앞에 미래에 대해서 참 어떻게 될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다 이러다 다 죽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가 새 힘을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기를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말이죠. 듣고서 또 힘을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천사가 엄청나고 장대한 모습인데 근데 그가 하시는 말씀의 선포 내용이 뭐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7절 말씀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 가운데는요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 핍박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곧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의 이 독재자, 통치자, 이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통치자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시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의 왕, 그 사람이 신이 아니고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세상에 말이죠. 그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보니까 그 신상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돌로 다듬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걸 전부 머리부터 그냥 다 깨부시지 않았습니까? 그 묵시록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결국 누가 세상을 다스리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어떤 것이 무슨 이상한 무슨 현상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세상의 권세를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그 신상 가운데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도 다 물리치시고 로마 제국도 물리치시고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그 해석을 거기서 볼 수가 있듯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꿈을 환상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언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말이죠,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으라 가지라 하고서 뭐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갖다 먹는 이 두루마리는요, 네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꿀같이 단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참 꿀같이 단데 너무 은혜스러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세상이 모든 전부 다 육신의 장막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신 뒤에는 영원히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는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육신의 세상에 광야길을 걷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얻듯이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참 세상에 나가서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막 못합니다. 그게 좀 힘듭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 영생에 사는 삶은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고 가끔 좀 싫은 소리도 할 때가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또 당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른 소리 하게 될 때 또 핍박을 당할 때 이 법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법이니 고치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려고 애쓸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이제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잘 써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상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또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큐티 책에 보니까 중간에 알브레트 듀러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책을 삼키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164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판화로 만든 그림이 있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잘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 판화로 만드니까 많이 찍어가지고 이것이 전 유럽에 다 퍼졌어요. 이 그림이 다 교회마다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 당시에는 뭐 글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문맹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많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야 되겠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창조자시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귀한 일을 알브레트 듀러가 했어요.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분이신데 이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자꾸 선포하게 하셔요. 예언을 선포하게 하셔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음악가 바하라든지 말이죠.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든지 그런 귀한 음악을 통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찬송 부르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같이 공감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앞장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 말세의 때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몸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장기와 내장과 기관은 정상적으로 변화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혈액암도 사라질지어다 간암도 물러갈지어다 신장암도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암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게으름도 물러갈지어다 교만함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령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잡신의 악령의 귀신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돼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게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많이면 한 7번 정도 하시고 더 주여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100번 이상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